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하늘의 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는 영혼마다 소성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콧노래가 아버지께 새 노래로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영적인 포인트가 심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멘. 오늘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를 마치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저희 우리 키즈와 주니어 십자가 캠프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를 다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은 은혜를 10시까지 충분히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남아서 더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쌈박하게 은혜 받고 10시 되면은 불 다 켜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먹튀 하지 마시고 힘을 좀 써주셔서 의자를 다 뒤로 밀고 내일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되면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용됨에서 사용됨으로. 허용됨에서 사용됨으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허용만 하시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최선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허용 속에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시편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윗의 아주 귀한 고백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 수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피하거나 떠나도 주님은 더 높은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도 그분의 그 수 안에, 그분의 그 전략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세워주시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방치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은 늘 너네 혼난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지만 보면 누가 제일 애쓰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네 그러면 혼난다 그래놓고 또 뭐 하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또 쳐다보죠. 그리고 또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내 욕심과 고집만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한테도 혼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은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세워진 사울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의 의미들을 본다면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0장 뒤에 부분을 안 봤는데요, 10장 뒤에 부분도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비뽑기로 왕이 돼서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네.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요,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갔을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울 어디에 있습니까?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지금 본인이 왕이 됐는데요, 짐보따리 뒤에 숨어 있어요. 왜 숨었죠? 짐 지키려고 숨었나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남들은 왕이 됐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 텐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가 실패할 것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제비뽑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숨어있는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짐보따리에 숨었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숨바꼭질의 고수이십니다. 숨어있는 사울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렇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어떤 거는 기도를 안 해봐도 아는 게 있죠. 이거는 약간 기도해본다고 하지만 마음에 이미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제 감이 와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내 일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도 여전히 짐보따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난 아닐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그렇죠? 끊임없이 숨죠. 뒤로 빼고 숨는 사울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가 그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시킨 게 아니라 나는 너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용기를 내죠. 아유, 주님이 그러시다는데 또 하고 이제 부담스럽지만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할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결론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복명복창하겠습니다. 부르시면 순종하자. 자, 다시 한번 부르시면 순종하자. 아멘.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은 23절 보겠습니다. 끌려 나옵니다. 이제 23절에 10장 23절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굉장히 자신감 없는 사울이 딱 끌려 나왔는데 일어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굉장히 이게 희극처럼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 없음이 너무 상황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딱 이 장면으로 23절에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오늘 승리를 경험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하냐? 끊임없이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2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떤 불량배들이 보니까 자기보다도 싸움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까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수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저를 처음 만났던 우리 권사님 몇 분의 표정이 떠올라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제가 왔는데 저를 보시고 주여 과연 저 사람이 목사일까? 저 청년부 회장한테 우리의 영혼을 맡겨도 될 것인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권사님들이 불량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도저히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땅히 왕으로 선출됐으면 그 왕에게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잠잠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뭐냐면요, 그냥 조용했다가 아니고요, 마음에 새겼더라.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일기에 기록했더라. 더 쉽게 데스노트에 빨간 글씨로 이름 썼더라. 불량배 누구 두고 보자.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냥 참고 만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벌써 복수 계획에 막 철저하게 된 거죠. 근데 겉으로는 화를 표현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감정은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분노가 가득한데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화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27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는 잠잠하였더라를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대비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전혀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암몬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주로 등장했죠? 적으로? 블레셋이 등장했어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요,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암몬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냐 안 쳐들어올 것이냐 서쪽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뒤에서 암몬이 뒤통수를 칩니다. 거기에 리더가 이름이 뭐냐면 나하스인데 언어를 보면 그 뜻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뱀, 시작. 뱀이에요, 뱀. 뒤통수를 뱀이 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뜻하지 않는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일어나요. 블레셋 쪽으로는 수많은 군사들을 배치해 놨는데 그쪽으로는 공격이 오지 않고 완전히 뒤에 허점을 치는 거죠. 암몬이 공격을 해옵니다. 왜 공격을 해올까요?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만들어서 왕정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해서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암몬은 뒤를 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뭔가 나의 무너진 삶, 여러분 오늘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왜 오셨어요? 푹 주무시려고 오셨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의 피로는 뭐로 푼다? 금철로 푼다. 한 주간 피로고 피곤한데 금철 드리고 나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푹 잘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까지 오세요? 그죠? 내가 예배하면서 다시 내 삶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일으켜야겠다. 할렐루야.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못 사니까 내가 은혜 받으러 와야지. 그런데 뭔가 내 삶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사단의 어떤 경로가 있는데요, 늘 우리는 블레셋을 걱정합니다. 오늘 야근하면 안 된다. 야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야근이 아니야. 정시 퇴근했어. 야, 잘 됐다. 그리고 교회를 오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버스가 사고가 나요. 또는 늘 교회 가는 것을 반가워하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은 꼭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영적인 공격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래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항상 암몬이 우리를 뱀처럼 공격합니다. 멀쩡하던 일상에 뜻하지 않는 사고가 터져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모든 사고가 다 영적인 공격이냐, 그냥 일어나는 인사사고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고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이 원인과 상관없이 그것은 공격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왕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에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굉장히 특이한 요구를 합니다. 뭘 빼라고 해요? 뭘? 어디 눈을 빼라고 하죠?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합니다.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할까요? 여러분 활 쏠 때 어떻게 쏘세요? 안 쏴보셔서 그렇죠? 오른쪽 눈을 봅니다. 한쪽 눈을 감고. 또 칼과 방패가 있으면요, 어떻게 쓰냐면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보면서 싸웁니다. 오른쪽 눈을 빼는 이유는 완전히 군사력을 무마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쪽 눈을 빼서 전쟁을 할 수 없을 상태가 되면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우리의 노예로 쓰겠다.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의 의미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영적인 기대감도, 또 삶을 일으키려는 어떤 의지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절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죠. 그 암몬이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야베스 길르앗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기억이 나실까요? 사사기 21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의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전쟁 이야기지만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허용하셨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요,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일부인데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할 때 그 연합에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뭐 하자 할 때 난 싫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뭐 먹으러 가자, 난 그거 딱 싫어하는데, 혼자 마음이 어려워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연합을 반대로 행했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기 직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물어서 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전쟁하려고 할 때 뒤로 빠진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누가 치러 왔냐면 암몬 족속이 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표정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이미. 야,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주더니 너 하나님이 너 벌하시는 거야 지금. 야, 도와주지 마. 도와주면 왕따시킨다 이제. 그러면서 두고 보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그동안 너가 한 짓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도와줘도 넌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못 본 척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야베스 길르앗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무르는 전쟁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다시 길르앗 야베스를 용납하고 그들을 지켜주기로 결정한 사건이 오늘 전쟁의 핵심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고 말할 때 콧방귀도 안 끼고 자기 마이웨이 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는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달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뿌리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들에게 뭐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요. 그것이 오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과하게 나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바뀌냐면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라고 느껴질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지? 몰라요. 근데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황송하고 죄송하고 그냥 그 은혜를 갚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 이기적인 야베스 길르앗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사시대에도 연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길르앗 야베스 같은 사람이 있으시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축복보다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 그냥 출근하다가 넘어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 나한테 막대하더니 잘됐다, 기도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이번 주 헌금해야지. 그것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섬기고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예요.
너는 나를 홀대하고 너는 나를 막대했지만 나는 너를 섬기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싸워주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상태의 성도들이 모이시죠. 그렇죠? 여러 상태의 신앙생활, 여러 상태의 성격, 여러 상태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분들 중에도 좀 더 나 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그럴 만한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로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에 반대하는 행동을 때로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저러지? 왜 저럴까?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뭔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평소에 그렇게 그냥 청개구리처럼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쌤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섬기라고 주신 절호의 찬스예요. 오히려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나는 우리 길르앗 야베스는 전에 연합하는 그 전선에 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은혜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지는 사람을 품는 거 지금처럼 우리가 품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고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슈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에서 사역하는 단체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지역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때로는 유명하고 잘 나가던 단체들, 그래서 다른 단체와 함께 가지 않던,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던 단체들이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평소에 혼자 독불장군 하더니 잘됐다, 그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힘들어질 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없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우리가 기도해 줄게. 교회를 쓰도록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인데 그런 단체들이 오면은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 써요. 기도하고 오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또 나가야 되고, 주일도 목장 모임이 은혜로운데 또 끊고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인데 남의 교회 빌려 쓰는 것처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 성도들이 다 불평하지 않으세요. 축복합니다. 또 시간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시죠. 적지만 교회의 재정들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연합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에서 귀한 연합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놀라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사시대에 가장 분열의 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으셨고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연합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어엿한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등극시키시죠. 여러분, 우리가 10장까지 봤던 사울은 굉장히 자신 없는 사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소를 몰고 있습니다. 소를 누가 키우냐? 그럼 소를 몰고 있어요. 왕인데요, 소를 몰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으로 셀러브레이션 다 했는데 갑자기 소를 몰고 있어요. 고향에 와서. 아직도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왕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소를 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적인 리더십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빅뱅이 일어납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크게 감동됨에 방언을 했더라, 예언을 했더라, 안수를 했더라. 아니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혈기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기억하라고 했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했어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에 묶여있던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를 표현합니다. 원래 사울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가 성령이 임했을 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를 참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화내려면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받고 그다음부터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 말씀이 아니죠. 그의 정서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왕이면 자신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섬기는 내 백성들이 위협을 받을 때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노하십니다. 누가 내 백성을 건드냐? 놀라운 것은 감정에 묶여서 반응하지 못하던 사울이 성령의 크게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분노는 누구의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셔야 되는 건강한 반응을 사울이 처음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의 인격을 통해서 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단호한 리더십을 보이게 돼요. 바로 크게 노하면서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다음 표현이 대박이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무서워서 와야 됩니다. 무서워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철에 자리가 있어도 눈치 보느라고 못 앉을 사람이, 노약자석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울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죠. 그리고 거침없이 배색으로 가서 세 분대로 나누어서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울 어디 갔습니까? 이제 그 사울은 없어요.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목동에 머물러 있던 사울이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힐 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한계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수준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을 훨씬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감정이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반대로 맨날 분노하던 사람들은 온유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한계를 넘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수양으로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신통일로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와 이별하게 되고 전혀 다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바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마음들을 가지고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 전쟁 가운데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났는가? 한 번에 오늘 성령님이 한번 진하게 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빅뱅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성령의 폭탄이 그에게 설치되었는지. 첫 번째, 여러분, 사울이 등장할 때 그의 옆에서 사무엘이 있는 곳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죠? 사환입니다. 암염소 찾으러 갈 때 그 옆에 사환이 이야기해요. 선견자에게 가면 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사환을 쫓아서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당대의 영적인 리더인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좋은 영적인 리더와 1대1로 교제하는 것은, 그를 통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영적인 잠재력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무엘 만났죠. 세 번째, 지난주 설교 들었죠?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찾아서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은 오늘 성령의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들을 또 있었죠. 그리고 짧지만 오늘도 본문에 보면 10장 26절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굉장히 생뚱맞게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처음 사울을 소개할 때를 떠올리죠. 누가 유력했죠? 그의 아버지가 유력했어요. 근데 그 유력함은 돈이 많은 유력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력함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했다. 다른 유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히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돈 많은 아버지가 뒤에 환경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자들이 사울 주변에 포진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4번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적인 폭탄들을 설치하고 계셨어요.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의 삶에 영적인 환경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마트에 그 집사님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그 집사님께 번호를 따인 게 잘못이야. 그 집사님 때문에 꼬여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하늘마음교회 금요 집회를 그냥 한번 와보면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내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영적인 폭탄들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는 좋은 리더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쏟아 부으시죠. 내 그릇은 요만한데 흘러 넘쳐요.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따리 뒤에 숨어있던 인생이 세상에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이 만들어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환경을 만드시기를 도전합니다. 친구 관계를 좀 정리하세요.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했죠. 물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들을 등지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함께 연합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만나면 나를 죄짓게 만들고 만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결국 그들과의 어둠의 연합이 내 영성에 구멍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전되고 준비돼야 내가 진짜 좋아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무방비 상태로 친구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친구 관계와 인맥 관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삶을 연결하고 공유해야 될까요? 사환, 사무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별로 이렇게 외향적이지 않아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그래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친하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목사님들이시지만 참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 2시에 제 목양실에 그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다. 사실은 목사님들이지만 서로 이제 야자하는 사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고등학교 친구라서 완전히 친하고, 다 모일 수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한 명 때문에 막 일이 꼬여가지고 다 모이게 됐어요. 전도사들이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신대원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사들끼리 모여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들 영적으로 살아있고 각자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서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어엿한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이 돼서 각자의 분깃과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집트에서 정말 놀랍게도 무슬림 사역을 강력하게 일으키고 있고요. 한 친구는 울산의 건강한 대형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친구를 잘 만나서 하늘마음교회 최전방 공격수로 부임하고 단 하루도 목이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없답니다. 원래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는데 아주 허스키해졌어요. 친구를 잘 만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친구는 내일 갓 파워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것은, 와,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정말 영적으로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유력한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물론 저에게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연락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제가 긴장해요. 영적으로 삶을 들어주고 상담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친구는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결정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카톡을 열어서 가장 카톡을 많이 하는 랭킹 1, 2, 3위,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1, 2, 3위, 만남의 횟수 1, 2, 3위, 그 3위 안에 목장의 리더나 교역자나 내 주변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친한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톡을 지우십시오. 일단 다시 태어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허물 없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주변의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좋은 영적인 관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쌓여질 때 어느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환경은 전혀 안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안 된 지 한참 됐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관계도 정리하지 않아요. 삶도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뭘 원하냐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주세요. 차이는 뭐냐면요, 은혜를 엄청 받는데요, 이런 거예요. 일 안 하고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이어도요 10년을 못 넘깁니다. 전혀 내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선 은혜를 받으면요 몇 시간 지나면 다 까먹게 돼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관계와 삶을 조정하지 않는 가운데 받는 은혜는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에서 영적인 임재의 환경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부로 하나님이 지금 시즌 3를 넘어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또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영적인 환경을 먼저 바꾸고 계세요. 주일 아침 8시 20분에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가 더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참석을 안 하다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육자들 중심으로 하지만, 근데 그 시간에 더 설교자들과 또 예배 인도자들과 오늘 이 본당에 오늘 모든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영적인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임재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결과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 확인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누구도 그냥 나가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영혼의 반전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1부 예배를 오셔서 드리시고 개인 예배 다 드리시고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 기업을 받으신 분들이 쫙 포진해서 둘러싸가지고 중보하면서 할렐루야 소리 내시면 예배 방해되니까 속으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목사님의 개그가 통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재 개그지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메시지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이 멘트할 때 주님 저 멘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을 뜨고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마음 예배를 더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요 예배로 사람을 바꾸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쓰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냥 오늘도 주시겠지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더 오래 갈 수 있는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 인생들이 복음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영혼들을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울의 영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환을 붙이고 사무엘을 붙이고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붙이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눈물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소리 높여 울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말을 들을 때 속에서부터 울컥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소명이 연결되어질 때 영적인 리더가 탄생합니다. 그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과 어떤 땅을 향해서 울고 계신 것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해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폭탄을 심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주입식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다 폭탄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고 때가 되면요,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커가다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저거 뭐냐고, 저거.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주니층을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전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게 할 거고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거룩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사울도 암몬을 향해서 일어서잖아요. 그 자존감 낮은 사울도 성령과 소명이 연결되어질 때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다. 갑자기 하늘의 지혜와 전략이 와서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늘마음교회는 이것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올려드렸죠. 중보기도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반드시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자꾸 성령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빅뱅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성령 충만한 왕으로서의 데뷔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시하던 자들이 누가 사울을 무시했냐고, 누가 사목사 반바지 입은 거 뭐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데려와라. 농담입니다.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여러분, 1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허용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왜곡해서 받아들이던 사울이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 망했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가 너무 미성숙했어, 그 이후로 내 인생 꼬였어, 나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아, 이런 영적인 좌절감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내 인생은 시간이 낭비된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베스트가 될 수 없어, 내가 그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A급이 아니라 B급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은요, 방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용으로 두시지 않아요. 다시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와 그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내가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끊어진 고백이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패배감을 밟고 일어날 것이고요, 나의 한계를 떠나보낼 것이고,
허용이 아니라 사용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먼저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인정해야 될 거,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숨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숨든지 그분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 숨어있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내 우울함 뒤에 숨어있던 살아있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자신 없